이 시간에는 은혜를 담는 그리신 겸손과 감사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8절부터 24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수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찌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구나.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추수와 그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주에 갔다가 당일날 다시 대전 갔다가 홍성대포에 갔다가 대전에 오기도 했고 어제는 판교에 가서 있다가 오후에 또 대전에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제 저녁에 느낀 건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판교까지 가는데 버스 전용 차선 외에는 모든 차들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전용 차선을 타니까 막힘 하나도 없이
판교까지 1시간 20분 만에 가고 내려오는 것도 역시 막힘 하나도 없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판교까지 보통 3시간 반, 3시간 걸리도록 차가 밀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명 이상이 차에 탔기 때문입니다. 6명 이상. 함께 모여서 6명 이상이 되니까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버스 전용 차선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달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옆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경찰이 오자마자 차에 딱 붙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차는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인터넷에 쳐봤더니 사람이 6명이 타면 봉고차는 바퀴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차를 보면서 바퀴를 보는 거예요. 6명이 탔나 안 탔나. 그래서 그 정도로 내려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데 그 정도가 내려오지 않으면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세요 하고 6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는 6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은 아멘하다가 3번째는 아멘 안 하는 이 고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일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주일날 빠진 사람이 목사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가 아닙니다. 괜히 가서 이상한 얘기 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전연한 목사이시고 척수인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태도와 자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분수령이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가 삶을 이룬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 일어나는 10%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반응하는 것이 삶의 90%를 이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실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실패를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담고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난 옳은 소리만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한다. 나는 정말 옳은 소리만 한다. 상대방은 그 내용을 곡해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오해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태도. 아무리 내용이 옳다 해도 옳지 못한 태도와 자세로 그 말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옳은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그래서 옳은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을 해야지 그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말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해야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대화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했느냐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불과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30% 이외에 그 위의 것들은 무엇이냐? 몸짓, 얼굴, 눈동자, 옷차림, 앉은 자세, 이런 것들이 7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말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막 얘기하고 싶은데 태도가 엉망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상대방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90%가 나에게 떨어진다면 그때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자세의 10%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포수까지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그릇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룻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은혜 안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가 적절히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갑자기 신명기에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린데 그때부터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어미가 돕는 것이죠. 그러다가 둥짓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가 받아줍니다. 그러니 새끼는 계속해서 독수리 어미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살면서 새끼 독수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미가 그렇게 할 때 죽어라 날개 연습을 하는 것이죠. 날개짓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개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새끼에게 때로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날개의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날개짓은 무엇일까요?
새끼 독수리는 진짜 날개짓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날개짓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죽어라 기도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은혜 아래 서겠다고 결심한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에 찬 선언입니까? 이 말을 듣고 나는 희망스러운 삶이 기다리겠지 하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 사람 아닙니다. 룻을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삭 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믿음, 이것은 룻이 행한 이삭 죽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감동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당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0% 이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룻기를 보세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보아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보내주시는 보아스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룻의 인생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화장했다고 다 이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판교에 갔다 왔는데 도망은 침례교회 가수범 목사님 큰딸 이름이 가분이에요. 가시인데 이름을 분이에요 해줬어요. 가분이에요. 그 딸이 33살인데 10년 전에 만났던 한동대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와 10년 사귀고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사모님이 좋아하는 동갑이에요. 가수범 목사님 사모님. 평상시에 보면은 제 토각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빨이 많이 튀어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게 힘든데 잘 닫지를 못하시니까 항상 입이 건조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실 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인데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장을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입을 벌리면 안 입었어요. 그렇게 예쁜 화장을 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 가수모 목사님 참 미인이랑 결혼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안 이쁘게 돼요. 룻은 지지기도 힘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모압에서. 그러니 그 용모가 얼마나 이뻤겠냐고요. 먹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나갔습니다. 화장하고 나갔을까요? 그랬는데 보아스를 만나는 그의 인생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이뻐졌다는 것이. 이뻐졌다. 주일날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주보를 앞에서 드리죠. 다른 사람이 해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교회 올 때
아침부터 싸우고 온 사람 얼굴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확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저기 한 20년 서 있으니까 보여요. 이제 보여요. 진짜 얼굴이 보인다는. 롯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룻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계산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기대했던 바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룻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는 맛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물까지 제공해 주니 어디서만 해라 라고 장소까지 지정해 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있을 위험까지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이삭 죽기를 할 때 바로 여인들을 추행하는 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룻은 아마 이것을 잘 모르고 나왔을 것입니다. 왜요? 이삭 축구를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 해도 룻은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룻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엄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룻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룻이 뭐라고 했을까?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보아스가 아마 그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저 여자 해코지했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안 그렇겠냐고요? 이삭 죽기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하마터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이삭 죽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는 그 일들을 보아스가 이미 알고 룻을 보호해 줬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기 2장 8절부터 24절 중에서 한 절 한 절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적극적이어야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산악가 어몽길 씨가 있죠.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책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어몽길의 휴먼 리더십.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뭐예요? 어몽길의 휴먼 리더십. 이 책에 제 마음에 든 단락이 있었습니다. 평지에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높은 곳에서는 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장비에 매듭 하나가 풀리는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고산 등반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깜빡 잊고 못 챙긴 물건도 다시 사면 되지만 히말라야에서는 그럴 수 없다. 산악인들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유, 산악 모험하는 사람들 그 거친 산에 오르니까 그 성격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매우 투박할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험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세심하다라는 것을 엄원길 씨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엄원길 씨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발가락도 잘랐습니다.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런데 그 잘려진 발가락을 가지고서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다 오른 사람이 엄원길.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책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에 히말라야급 8,000m급 16좌를 다 등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난 뒤 나는 더 바빠진다 라고 말했죠. 텐트와 아이젠, 산소통, 의약품, 식량, 철사, 심지어 목과 이쑤시개까지 수백 가지 품목을 매일같이 점검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베이스 텐트를 치고 나면 그 안에 7톤의 물건을 쌓는다는 것이요. 아니 산에 오르면 무슨 7도씨나 필요하니까 쌓았겠지. 여러분 이쑤시개 없어가 얼마나 신경 쓰게 산에 오르는 거지. 이쑤시개까지 다 서울에서 준비해서 간다는 것이요. 이런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정상 정복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기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멀리 볼 수 있는 사진기를 가지고 히말라야를 계속 돌면서 사진을 수천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수천 장을 인하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내가 올라갈 때 이 길을 따라가고 이 지점에서는 발을 어디다 딛고 손을 어디다 딛고 로프는 어디다 들고 혹시 눈사태가 나면 어디로 피해서 어디다 텐트를 치고 이거를 사진 속에 이틀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은 뭐 입고 성경책을 오른쪽에 들고 몇 시에 나가야 되지 이렇게 계획하십니까? 야 늦었다 빨리 일어나. 여보 오늘은 씻지 말고 가.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와 자세가 엄원길 씨 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극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엄원길 씨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그의 태도와 자세가 늘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신이 허락하면 정상을 잠깐 비운다.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긍정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룻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룻은 생각지도 못한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감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감사와 겸손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의도치 않았지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뭐합니까? 보아스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든가 알아보더라도 보아스와 동행하지 않으면 말짱황입니다. 그런데 룻이 겸손과 감사로 그의 삶을 준비했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반을 겸손과
감사로 지금까지 살았더니 보아스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겸손과 감사를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은 쫄병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쫄병이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쫄병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화내고 분노할 때 내 자신이 쫄병 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화내고 분노한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 그때 내 마음의 겸손이 사라지고 쫄병 의식이 사라진 것이. 이걸 빨리 감지해야 돼요. 룻은 겸손, 즉 쫄병 의식이 가득했어요.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보아스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할 때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말과 글로 표현하세요. 내 인생에 복이 찾아오면 그 복을 하나님의 대부분 90% 이상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복을 주신 사람에게 말과 글로 표현하세요. 선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물과 메모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상대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고, 메모는 내 유익을 바라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 선물의 그 큰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물은 악인도 의인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못된 놈이어도 그 당시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게 선물의 위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좋은 사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선물 주면 그 받는 사람은 미안하지도 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말과 글,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위력, 겸손과 감사의 위력을 꼭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정말로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곧 뭐가 다가와요? 우리 명절 중에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추석 때 나에게 지금까지 잘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말과 글과 선물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지. 명단을 빨리 한번 작성해 보세요. 몇 명이나 떠오릅니까? 몇 명 떠오릅니까? 말과 글과 선물로 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지. 몇 명 떠오릅니까? 5명 이하. 이 서둘러면 안 되지. 10명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을 그렇게 감사와 겸손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겸손과 감사는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키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세요? 목사님한테 받아본 게 없는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 60명이 넘으니까 일일이 하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여러분 모시고 어딜 가요? 놀러 갈 때 비 오면 되잖아요. 추수감사 찬양 축제할 때 그때 선물 비 오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목사님도 안 하면서 나한테 안 하고. 아니요. 그럼 나만큼만 해봐. 제가 병든 신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돈을 모아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둘로 남겨줘요. 병이 다 나았는데, 암이 다 나았는데, 감사가 한마디도 안 하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병이 진행 중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 통화하고, 찾아오는 사람. 똑같은 신학생. 똑같이 공부하고. 근데 둘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물론 그들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더 필요합니다 찾아오면 얘는 모르겠어요. 고민이 있대요. 얘는 더 해줘야 되나. 근데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지만 비용이 더 필요한 애들을 다른 방법을 알게 되면 제가 먼저 가서 다 계산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과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 눈에도 그냥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감사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모르실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보아스의 은혜와 보호 아래 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아스가 제공한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룻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사랑을 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법을 알아야지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이끌어지게 받았다면 나도 이끌어지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너 사랑해, 나너 사랑해 하는데 그 사람이 스토커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 진정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 원리를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보다 사랑을 받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보호해 준다고 할 때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그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약속을 믿으며 그 다음부터 룻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함과 편안함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삽니까? 아직 은혜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잘해주고 보호해주게 할 때, 에헤이, 참, 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나는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은혜 안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조선시대 25대 임금이 누굴까요? 제 머릿속에 태동께서 문단세를 쭉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25대 임금이 누구예요? 네? 너무 쉬워. 이 중에 계셔. 철종. 철종이 누구예요? 원호 목사님 이름이잖아요. 원호 목사님, 제가 아버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불러서, 그러나 그분이 아니라는 걸 믿고 들어보십시오. 조선시대 25대 임금이 철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도가가 안동 김씨였어요. 이 안동 김씨들이 철종의 윗대 임금인 24대 임금인 헌종이 사망하자 헌종의 5천 숙북거린 철종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종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버린 것이죠. 근데 조선 25대 임금이었던 철종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강화도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동 김씨가 세도가가 된 이후에 왕가의 직계를 제수한 왕손들이 영모다라고 해서 많이 죽였어요. 왕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철종의 아버지인 정계빈께서 자신이 왕족임을 숨기고 먼 강화도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왕족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철종은 어렸을 때 자기가 왕족인 줄 몰랐어요.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봉김씨 세력들이 와가지고 철종을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하고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아니, 왕족인 것도 몰랐다가 갑자기 당신은 왕입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기 어찌해요. 근데 진짜 철종을 왕이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안동 김씨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 철종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신이 왕족인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정치도 모를 것이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화도 촌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안동 김씨. 김씨 손 들어보세요. 김씨 중에 안동 김씨 여기 계시. 자, 거짓말 하지 말고. 김한철 집사 어디 김씨요? 아이, 또 없어요? 안동 김씨 안 계세요? 안동 김씨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달 집사님 어디 김씨? 아니에요. 안동 김씨가 우리 철종님을 이렇게. 그럼 왕으로 데려왔으면 적어도 법도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도 왕으로서의 특권과 책임, 왕의 법도를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본인은 강화도에 사는 것처럼 궁에 들어와서도 강화 도령으로 산 거예요. 왕인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왕으로 세워놓고서도
네 멋대로 살아라 해놓고 자기들이 다 죽으는 것이에요. 신분은 왕이라되 옛날처럼 강화 도령으로 궁중에서 살았던 임금이 철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는 방법이에요.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누림을 못 느끼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되 사는 것은 옛날의 근심과 염려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강화 도령 철종 임금님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걱정도 말씀으로 인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안 되면 나는 여전히 강화 도령으로 살고 있구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루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의 보호와 은혜의 약속을 듣고서 룻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즉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룻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 굽기를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걱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말씀드린 14절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몇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저는 룻기 2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서 2장 14절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이 배불리 먹게. 여러분, 룻은 룻기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제일 많았던 룻이 보아스의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듣고 나서 걱정이 사라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리를 철푸덕이 펴고서 곡식을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는 어르신들이 산에 진미를 갖다 줘도 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먹을까요? 기능이 다 저하돼서 못 먹습니까? 아니에요. 90살 된 우리 목사님들 가서 식사하는데 보면 우리보다 더 먹어. 더 먹어. 더 시키라고 해서 더 먹어. 근데 왜 먹을까요? 걱정거리로 식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중에 써다놓고서도 못 먹는 거예요. 룻도 걱정거리가 많았으면 배불리 못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어주신 은혜를 갖는 겸손과 감사의 그릇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나에게 지세의 경험과 체험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법과 사랑을 누리는 법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